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우리 8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는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오늘도 본문 말씀 좀 길죠. 근데 이제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이방의 조롱과 탐욕에 대한 심판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35장은 우리 세일산, 에돔을 말하죠. 이 세일산을 향한 심판 선고 내용을 담았고, 또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인 36장은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산들이란 단순히 산을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과 그 땅에 거하는 언약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와 또 타락한 죄가 벌어지는 산당들의 중심지이자 심판의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36장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재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구속사의 중심 무대가 된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말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원수들이란 에돔을 비롯한 주변 이방 국가들을 가리킵니다. 옛적 높은 곳은 이스라엘이 조상대대로 살아온 언약의 땅을 상징합니다. 이방인들은 언약 백성이 국가적인 파멸을 보면서 아하라는 탄성을 내뱉으며 기뻐했고, 주인이 사라진 영토를 자신들의 전리품, 기업으로 마음껏 분할해서 차지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3절에서 그들 원수들의 악행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자 주변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영토를 탐욕스럽게 또 삼켰습니다. 또한 원수들은 이스라엘을 사람의 말거리와 악의적인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사실상 대적이 빼앗았다고 주장하는 옛적 높은 곳이 바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이스라엘의 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의 오만한 조롱 앞에서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산들의 구체적인 장소인 황폐한 맷뿌리와 골짜기, 또 무너진 성읍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비참한 현실에 대해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에돔을 향해 맹렬하게 질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맹렬히 질투하신다는 표현은 당신의 소유물을 거룩하게 지켜내시려는 창조주의 정당한 열심을 보여줍니다. 이방인과 에돔은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땅을 빼앗아 전리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파괴된 이스라엘 산을 내 땅이라고 부르시며 확고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라는 주장과 연결됩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산에 해당하는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산이 이방의 수치를 당한 것에 대하여 당신의 질투와 분노로 그 수치를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7절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받은 수치를 그들을 조롱했던 사방의 이방인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과 바로 갱신의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수치를 돌려주신 이후에 7절이죠. 이스라엘을 향해 자비로운 은혜의 약속으로 말씀을 전환하십니다. 8절이죠. 본래 이스라엘의 산들은 백성의 시체와 우상의 뼈로 뒤덮일 저주의 장소였으나 이제는 푸른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 생명의 동산으로 재창조가 됩니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날이 임박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9절 말씀이죠. 땅은 갈아엎어지고 씨가 뿌려져 생명의 터전으로서 비옥함을 되찾습니다. 10절에서 11절은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라는 말을 통해 생태적인 갱신을 넘어
이스라엘 온 족속의 인구의 증가와 번성을 약속합니다. 이 이스라엘 인구가 늘어나고 무너진 성읍들이 재건되며 빈 땅에 건축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도 많아져 번성할 것입니다.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각 지파가 분배받았던 그들의 고유한 기업, 땅에 다시 정착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무 곳이나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약속의 언약의 땅 그 자리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또 가문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주하게 한다는 말도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착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후반에 이어지는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는 과거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의 황금기보다 더 많은 인구와 가축, 즉 풍부한 국가적 기초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 풍성한 구원의 목적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인식 공식처럼 여호와께서 참된 구원자이심을 백성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함입니다. 12절은 이 백성과 땅 사이에 끊어질 수 없는 언약적인 관계를 확증합니다. 이방인들이 지배하던 땅을 언약 백성의 영원한 기업으로 돌려주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의 소유권이 완벽하게 회복됨을 선포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회복 신탁의 결론은 땅이 받은 오명을 제거하는 선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는 오명을 받았지요. 고대 세계에서 전염병, 또 기근, 또 전쟁의 반복적인 재난으로 인해 백성이 숱하게 죽어나가는 땅은 저주받은 곳, 그 거주민을 개걸스럽게 집어삼키는 식인 괴물과 같은 땅으로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자연재해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 실제적인 이 안보와 척박한 이 환경의 변화, 그리고 국가적인 명예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두고 조롱하던 이방 민족들의 입은 영원히 닫힐 것이며 재창조된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자비와 불변하는 언약적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시적인 증거, 표징으로 역사 속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15절의 말씀이죠. 이상으로 우리 주예를 마쳤고요. 이어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주제 갖고 우리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앞서 35장에서 에돔에게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절이죠. 황폐한 산들과 빼앗긴 땅을 향해 오늘 본문은 회복을 선포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가 불타오릅니다.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중심으로 보시면 이 에돔과 열방이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5절에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이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질투는 자기 소유를 향한 하나님의 타오르는 사랑에서 비롯된 분노입니다. 에돔이 내 땅, 이제 5절이죠. 즉 하나님의 땅을 탐내자 하나님의 사랑이 불길처럼 일어난 것입니다. 포로들의 눈에 그 땅은 이미 잃어버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이미 끝났다고 여기는 자리에서도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꽃입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가정을 또 건강을 사역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질투가 지금 하나님 백성 여러분의 편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돌이키실 황무지는 생명의 땅이 됩니다. 오늘 8절에서 12절 중심으로 보시면 7절까지 심판 선언이 끝나고 8절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9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에서 돌이켜라는 히브리어 우리 파니티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 다시 바라보신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때 항무한 땅이 다시 경작되고 인구가 많아지며 성읍이 재건됩니다. 10절에서 11절이죠. 특히 하나님은 사람 아담을 많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흥미롭게도 히브리어 에돔과 아담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황폐해지겠지만 아담은 다시 번성할 것입니다. 원수가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 것입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은 수치의 이름을 소망의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중심으로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이방인들의 뼈아픈 비방이 있었습니다.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13절이죠. 이것은 가나안 정탐꾼들의 부정한 보고에서 비롯된 말이었고 또 보로기를 거치며 열방의 조롱으로 굳어진 오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번번이 패망한 이스라엘 역사가 그 비방의 근거로 사용이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오명을 직접 거두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희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14절 15절 말씀이죠. 수치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과거의 수치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정죄를 몸소 담당하셨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이죠. 원수가 부르는 수치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잃고 소망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원수가 조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맹렬한 질투로 그 땅을 돌이키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황폐해진 자리가 있습니까? 관계가 무너진 자리, 건강이 쇠약해진 자리, 꿈을 빼앗긴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내 것이라 부르시며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황폐해 보이는 삶의 한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얼굴을 돌이키실 때 땅이 살아나고 소망이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유흥열, 우리 워싱턴 무슨 교회 목사님이죠. 우리 류웅열 목사님이 쓰신 납작 엎드리기, 책 제목이 멋지죠. 이 납작 엎드리기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 한복판을 횡단하는데 아무리 걸어도 무르놓고 죽음의 위협이 코앞까지 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걱정 말거라. 반드시 마을이 나올 거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사막 한가운데 무덤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자포자기합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우리처럼 마을을 찾다가 죽은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말을 합니다. 아니란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근처에 사람이 사는 곳이 있다는 뜻이란다. 똑같은 이 무덤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이끌려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명의 소망으로 일어납니다. 사망 한가운데서 던져진 것이 인생입니다. 무덤을 발견하고 죽음을 떠올리며
낙심합니까? 아니면 숨은 소망을 발견하고 일어납니까? 마음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성령님으로 가득 넘치는 인생, 성령님께 완전히 지배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상황을 뛰어넘는 새로운 소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큐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큐티하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까지 잡혀갔지만 그 땅을 절대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정착까지 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며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망했다고 해도 일어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징계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에스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어졌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 내 삶을 조명하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 어려운 것도 많고 정말 힘든 일도 많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음의 확신 갖고 믿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찬송할 때 기적을 맛보는 또 회복되는 역사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오늘 수요일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도 이제 부흥회 3번 끝났고 이제 오늘 4번째, 5번째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전과 저녁에 큰 은혜 끼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초업제의 교회도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없어도 많이 나와서 함께 은혜 받고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큐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내일 뵙겠습니다.